성경 말씀 일어나서서 룻기서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르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나함을 낳았고 나함은 아비나답을 낳았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들음의 믿음을 주시고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권능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소서. 룻기서를 통해 주신 진리를 바로 믿고 깨닫고 증언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간단하게 구약의 족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계열에서 헤스론 계열로 유다 지파에서 헤스론 계열을 통해서 이제 베레스 또 헤스론 또 아비나답 나손 살몬 또 보아스 보아스에서 오벳 오벳에서 이새 이새에서 다윗 이렇게 족보를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룻기서는 이 족보가 대대로 잘 이어져 가야 되는데 이 중간에 와서 이제 족보가 끊어질 이런 위기에 오게 됩니다. 이 족보가 끊어지면 이제 혈통이 이제 끊어지잖아요. 그런 위기에 왔을 때 이 족보를 다시 이어가는 그 역사를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없어질 그런 역사에 처했는데 그 족보가 없어지지 않고 다시 이제 잘 이어져서 신약에 예수님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이런 말씀을 여기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도 뭐 족보를 이어간다는 것은 대단히 소중하다. 뭐 한 가문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뭐 이어져 가는 것,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희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뭐 오늘에 와서는 뭐 이 세상의 족보가 그렇게 또 옛날처럼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런 시대일수록 신앙의 이 아름다운 족보를 잘 이어가는 그런 우리 총신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또 교회 와도 뭐 족보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 그런데 우리는 이 신앙의 족보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우리 총신교회에 속한 이 교단은 이 족보를 아주 중요시 여기는 그런 교단이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서 또 성경 바깥의 사람들 또 오늘의 우리에게 오기까지 이 신앙의 족보를 바로 우리가 정통신앙의 족보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이삭이 믿었던, 야곱이 믿었던, 모세가 믿었던
12 사도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그대로 믿는다. 그대로 믿어야 죄사함 받고, 그대로 믿어야 천당 가고, 그대로 믿어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성경에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다. 믿습니까? 오늘 그래서 이 룻기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을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룻기서를 기록한 분은 사무엘 선지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룻이라는 말은 친구라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사기를 말씀드렸는데, 사사기는 정말 자기 소견대로 살다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시대, 그리고 여성들이 순환을 당하는 시대였는데, 그 사사기 속에서 이 룻이라는 여성을 등장시켜서 이 암흑한 시대에 여성을 통해서 새로운 빛을 보게 하는 이런 것이 이 룻기서의 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룻기가 진행하면 사무엘상하가 나오는데, 거기도 이제 한나라는 여인이 사무엘을 낳음으로써 여인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또 이제 다음 주간에 성탄절이 오지만 마리아라는 이 이름 없는 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옴으로써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마리아라는 이 여인을 통해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한번 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하고 회개하고 깨닫고 결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구약성경에서 구약성경이 39권입니다. 39권인데 특별히 구약에는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성의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이 이 룻기서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서가 여성의 이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신약성경은 27권인데 거기는 여성의 이름으로 된 성경은 없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요한 2서는 여성들에게 보낸, 부녀자들에게 보낸 그런 서신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독교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하나님 앞에 똑같은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요, 또 신령한 의미로는 신부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역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배경은 사사시대의 배경이 되겠는데, 이 오늘 성경 보면 에브라임 산지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엘리멜렉의 아내는 나옴입니다. 나옴인데 이제 이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어서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모압은 사해 이 남쪽에 있는 지역인데 그냥 먼 곳이지요. 그 모압을 이때는
이방 지역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가서 살다가 한 10년 동안 살면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이제 10년 후에 이 베들레헴에 큰 풍년이 와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어서 이때 이제 루시라는 이 며느리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 따라오게 돼서 그 지역의 가장 유력한 분, 이 엘리멜렉의 가문에 이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아들들을 다 죽었으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옛날에 뭐 양자제도와 같은 이런 제도인데 이렇게 해서 대신 그 기업을 무는 대신 그 기업을 이어가는 이런 그 제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막 고엘 제도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 고엘 제도는 이 장남이 죽고 이제 자녀가 없으면, 아들이 없으면 차자가 대신 이 아들을 놓게 하는 제도가 이 고엘 제도입니다. 그래서 막 그 형제가 없으면 가장 친한 가까운 친척이 이제 그 제도를 받게 됩니다. 그 제도로는 사람만 이렇게 결혼하는 제도가 아니고 그 기업까지 다 이제 물러 받게 되는 거, 기업. 그러니까 이 기업이라는 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기업이 다 주어지게 되죠. 기업이 다 주어지게 되는데 이 기업을 다른 지파에게 팔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민수기 36장에서 이제 기업을 분배하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수록 보아스의 자손들 중에 남자가 없고 여자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 지파에서 말하기를 만약 저 여자들이 다른 지파에 결혼하면 우리의 기업 땅을 가지고 가버리면 우리가 기업이 적어진다. 그거 뭐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보충 설명을 하는데 같은 지파끼리 결혼을 해라. 그러면 이제 땅이 다른 지파로 안 넘어가니까 이렇게 해서 이 고엘 제도라는 것은 사람만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이 가졌던 땅까지 다 이렇게 재산이 넘어가는 겁니다. 뭐 재산이 넘어가면 좋겠지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상속법에 의해서 부모가 세상 떠나면 많은 상속을 받으면 좋을 수도 있고 또 잘못 받아 보면 부모의 빚까지 다 상속받아야 되니까 손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사이는 뭐 상속 안 받는 사람도 있잖아. 왜? 그 상속을 받으면 부모가 쓴 빚까지 다 갚아야 되니까 뭐 남는 것이 없으면 안 받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이처럼 이스라엘에도 이 계대 원리에 의해서 땅까지 이제 다 상속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다른 우리나라 말은 전당포에나 이 은행에 제패했는데 그 땅값보다 더 많은 돈을 제패했다면 그 땅 받으면서 손해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도 그 기업을 물지 않겠다, 거절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설교하면서 4장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1장의 배경은 선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2장은 만남에 대해서 이제 보아스와 룻이 처음으로 만나는 1차 만남. 그 3장에 가서는 룻과 보아스가 2차로 만나는 만남이 있고 4장에서는 이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이 아이를 낳아서 족보가 이제 이어졌다
라는 말을 오늘 읽은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오벳이라 이름을 지어서 이 족보가 이어져 가는 이런 역사를 여기에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씀 속 처음에는 선택에 대해서 선택. 선택은 성경에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것. 믿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는 것. 이거는 선택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가지고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일방적으로 하는 것.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자식이 부모를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놓고 보니까 부모가 되는 것.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진정한 예수의 족보에 들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이 그 족보에 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청신교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여러분이 좋았어, 기뻤어, 선택한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까? 천당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천당 갈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선택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이제 대단히 소중하지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소중하고. 그 여기서 이제 이 루시 나오미가 이 가문이 에비멜렉의 가문이 너무 이제 살기 어려우니까 흉년이 들었어. 소식을 듣죠. 이방 땅에 가면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없는, 섬기지 않는 모압 땅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 성경 1장의 전체를 보면 이 사람이 큰 부자였습니다. 나오미가 아주 부자였어요. 부자였는데 결국 가게 됐습니다. 거기 가서 선택을 잘해서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잘 되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 나오미는 이 베들레헴이 어렵고 살기 힘들어도 여기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이사를 간 것이 잘못이었다. 우리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아들의 탕자의 비유가 말씀이 나오는데 이 둘째 아들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좋지 않은 사람 만나서 화랑방탕해서 결국은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다시 새로운 자녀로 회복되는 역사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갔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사람들도 교회 생활을 잘 하다가 좀 어렵다고, 어렵다는 것이 경제적인 어려움도 되겠고, 또 어렵다는 것이 목사가 배기 싫을 그것도 어려움이 됩니다. 같은 교회 나오는데 장로님이 또 보기 싫어가지고 못 나오기도 하고, 교인들끼리도 쟤 나오면 나 못 나겠다 이렇게 해서 또 그것도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또 몸이 아파서 여러 가지 그 모양으로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좋겠다 이렇게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 된 지가 40년이 더 되는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잘 된 사람 나 맨날 못 봤어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돌아와야 살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가 호세아서 5장에 보면 호세아 이런 말합니다. 너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와 의지하고, 이 말을 이 에레미야 애가 5장에서는 그들과 이 양식하는 것 때문에 악수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2장에서는 그들이 생수를 버리고 물이 없는 그 웅덩이 구덩이를 택했다는 거예요. 애굽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이 호세아 5장처럼 아수르와 애굽을 택했는데 저들이 고침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장에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했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어려움 없는 사람 없습니다. 또 어려움이 없는 지역도 없습니다. 어디 가도 인생이 사는 곳은 다 같습니다.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성경 말씀은 아예 그런 말 하잖아요. 여우를 피했더니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그런 말 알죠? 여우를 피했는데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나님 피해서 세상에 가면 잘되걸 갔는데 더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앞에는 늘 신명기 30장에서 말한 것처럼 축복의 길이 있고 화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고 죽음의 길이 있다. 늘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 너희는 어떤 길을 가겠느냐? 좀 어렵지만 생명 구원을 위해서 좁은 길로 걸어가면 복되다는 거예요. 그러나 넓은 길을 걸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 나오미가 하나님을 떠나서 10년 동안 살면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런 아픔을 당하는 슬픔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왜? 이것은 자신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런 아픔을 당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이 돌아올 때 이제 자부가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루시라는 자부는 둘째 자부인데 이 며느리 보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까 두 며느리가 안 돌아갑니다. 두 번째 또 돌아가라. 너 베들레헴에 가봐야 희망이 없다. 그때 이제 맏며느리는 이제 두 번째 말할 때 돌아가고 룻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안 하면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내가 죽는 것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이런 결심을 보고 이 나오미가 이제 가락해서 안 가겠구나. 그렇게 해서 룻을 데리고 이제 고향에 오게 됩니다. 고향에 오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말합니다. 이야, 나오미가 왔다. 그 나오미라는 말은 찬송이라는 뜻도 있고 기쁨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하는 말이 나를 나오미라 그러잖아. 내가 부유하게 나갔다가 이렇게 망해서 들어왔는데 내가 어떻게 나오미가 되겠냐. 나를 말하라고 해라.
마라를 뭐자? 쓰다는 뜻인데 괴롭다, 고통당했다, 망했다, 막 그런 뜻입니다. 내가 망해서 온 자다. 내게 기쁨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내게 찬송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내게는 괴로움밖에 없는 마라와 같은 인생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마라와 같은 인생이 됩니다. 괴로운 인생, 고통의 인생, 아픔의 인생, 가난의 인생. 그러나 믿음으로 다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또 새롭게 또 새롭게 고치셔서 멋진 인생을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실패했지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선택은 이 룻의 선택입니다. 룻이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나오미가 버렸던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이 룻을 통해서 2장에 이제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이삭을 줍는 것은 오늘의 젊은이들은 황당한 이야기고,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늘 이삭을 주스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때는 보리삭, 미리삭을 주워가지고 학교 가져가야 돼요. 겨울방학 때는 배이삭을 주워가지고 해가지고 그것도 학교 가져가야 돼요. 늘 이렇게 이삭을 주웠습니다. 오늘은 먹을 것이 너무 많으니까 이때도 이제 이삭을 줍는 이제 농토가 없으니까, 자기 땅이 없으니까 이제 남의 땅에 가서 이제 벼고 떨어진 이삭을 주워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장에 가서 우연히 이제 어떤 밭에 갔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되는데 이 보아스가 그때 그 밭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하는 일꾼의 우리나라 같으면 조장에게 묻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저 소년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의 자부인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삭을 줍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그 조장께 말하기를 다른 이삭을 줍게 하고 또 물도 주고 또 이 벼다가 다 너무 베지 말고 이렇게 한 움큼씩 던져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가져가도록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룻에게도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우리 밭에 와서 이삭 줍고 또 여기서 물도 마시고 여기 또 밥도 먹고 이렇게 해서 하라, 이렇게 이제 서로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첫 번째 만남을 통해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 또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2장을 다시 말하면 이 대화라는 것은, 오늘 집에 가 눕기처럼 읽어보세요. 부정적인 대화를 안 합니다. 서로 축복하는 대화를 합니다. 보아스도 축복하는 대화, 일하는 일꾼들도 축복하는 대화, 룻도 축복하는 대화, 또 시어머니도 축복하는 대화. 그러니까 대화를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대화를 잘 못합니다. 그 대신 따지기를 잘합니다. 매 이기려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도 막 대화하다가 막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부부 사이나 자식과 부모 사이라도 따지고 비판하는 이런 말 하지 말고 축복하는 언어, 격려하는 언어, 이런 말을 많이 쓰기를 바라요. 알았어요? 올해 같으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게 살았잖아요. 좀 고생했다, 수고했다, 고맙다, 이렇게 좀 사랑한다, 좀 좋은 말 좀 하면 참 좋잖아요. 나도 살아보기 그래요. 젊었을 때는
격려하는 게 별로 그렇지만 나이가 자꾸 드니까 가족이 격려하는 말이 정말 힘이 돼요. 정말 기뻐요. 가정이 나를 우습게 여겨버리면 하루 종일 내가 어깨가 탁 쳐지는 거예요. 왜? 가족한테도 이거 뭐 우습게 보이는데 세상에 가서 어떻게 뭐 이런 생각 들면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들끼리도 대화할 때라 칭찬 좀 많이 하세요. 따라합시다. 칭찬하자. 이거 목사님 칭찬할 게 있어야 칭찬하죠. 칭찬할 게 없으니까 하는 거지. 있으면 말을 하는.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웃으러 가는 중에 목사님 세상에 웃을 일은 뭐 있냐? 웃을 일이 없으니까 웃는 거지. 그래야 웃을 일이 생기는 거지. 믿습니까? 그 3장에서는 이제 그 이야기를 루시 시어머니가 다 이야기를 그대로 합니다. 하니까 이 시어머니가 3장에서는 오늘 추수를 다 하고 이 보아스가 아마 너무 기분 좋아서 술을 마시고 거기 잘 거다. 그러니까 너는 오늘 목욕을 잘하고 가라. 그 사람이 너 남편 대신 계대를 이을 사람 중에 하나다. 그 하룻밤 자고 오너라. 나는 이야기를 옛날에 볼 때는 좀 얼굴이 좀 뜨끈뜨끈거렸는데 요새는 보니까 참 멋진 대화다. 왜? 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정말 그 가정은 복된 가정입니다. 성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나 못하잖아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아내와 남편 사이에 이 성에 대한 문제를 서로 이야기하고 할 수 있다면 정말 복된 거죠. 여기는 이렇게 그 문제에 대해서 하루 저녁 자면 된다. 그러니까 이 룻도 그 말을 듣고 목욕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이제 보아스가 잠만 자들 기다리는 거예요. 가서 이제 보아스가 먹고 잠자니까 그 밑에 가서 이제 이불을 딱 덮고 이제 있는데 이 보아스가 자다가 놀래가지고 어떤 여자가 여기 있으니까 보니까 룻인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나보다 앞선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너를 안 데려가면 내가 너를 데려오겠다. 책임지겠다. 네가 어떻게 그런 말 합니다. 이 땅에 젊은 사람도 많고 잘난 사람 많은데 어떻게 나이만 늙은 거 나 좋아하냐? 이렇게 두 번째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4장에 가서는 이 보아스가 동네 장로들을 동네 어귀에 불러 모아놓고 이 첫 번째 사람을 불러다가 네가 이 기론 말론의 집 가문을 네가 기업을 물겠느냐? 그리고 룻을 네가 데리고 가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이 나는 그거 안 하겠다고. 내 재산에 손해가 오니까 그렇게 말을 한 거 보니까 아마 이 나오미의 그 재산은 실질적 가치보다가 빚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 밑에 사람이 그거 나 했다 손해 보니까 나 안 가져오겠다. 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보아스가 그러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장로들이 보증을 서게 되고 이렇게 해서 보아스와 룻이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행복한 가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이 바로 오벳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오벳이라는 그 이름이 뭐냐면 예배라는 뜻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이 오벳을 하니까 이 룻의 이 보아스, 나오미의 가문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오벳을 놓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말합니다. 야,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이제 나오미의 생애는 이제 처음에는 부자였다가 완전히 다 까먹고 거지가 됐다가 괴로운 인생이 됐다가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믿음을 가져서 오벳이라는 이 아이를 낳음으로써 그 가문이 이제는 슬픔과 괴로움과 근심과 걱정과 아픔과 가난이 다 사라지고 축복의 역사, 축복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런 그 나오미가 된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 정말 주님을 바로 믿고 바른 예배 생활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님만 바로 만나고 그 예수님의 말씀만 우리가 바로 증언하고 바른 예배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하신 이 모든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신자들을 신령한 의미에서 신부라 신부. 누구?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가 된 우리들은 이 예배 생활을 잘하면 또 우리가 영적 자녀를 놓습니다. 그 영적 자녀가 누구냐? 전도하는 사람들. 예배 생활이 교회의 기능이 이 두 가지인데 크게 하나는 예배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예배는 설교자가 신구약 성경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을 잘 전해서 교인들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큰 거는 건덕.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 바른 삶을 통해서 뭐 하느냐? 전도하라는 겁니다. 예수 믿게 하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 주님과 내가 이 신부와 신랑의 관계에서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고 다른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신령한 자녀를 낳는 겁니다. 여러분 또 불임하지 말고 우리 교회 좀 식구가 적으니까 좀 팍팍 많이 놓읍시다. 이거는 70대도 놓을 수 있고 90대도 놓을 수 있고 10대 다 놓을 수 있는 거니까 전도 많이 해서 많은 자녀를 가져서 정말 모든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으면 놀라운 복을 줍니다. 이 보아스가 이 루스에게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꾸준히 여기 다녀라네. 사랑 여러분, 우리 교회 작지만 열심히 다니면 어떨 때는 한 줌을 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큰 단을 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밥을 먹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물을 마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신령한 잔치에 참여해서 이런 기쁨의 낙을 누릴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끝으로 2차 대전 때 어떤 간호사가 자기 남편이 전쟁터에 가서 이제 다쳐서 이제 제대로 너무 아파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 밤새껏 기도하고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수포에 간 거야. 마트에 가서 우리 남편이 이런데 내가 좀 이 음식을 좀 줄 수 없겠느냐 물으니까 이 주인이 나는 한 번도 줘본 적 없다. 당신이 기도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기도 내용 적은 그 내용을 가져왔으면 그 내용만큼 내가 저울에 달아가지고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이제 밤에 기도하면서
품목을 다 적은 거예요. 그걸 저울에 딱 얹은 거예요. 종이 한 장이니까 저울이 안 되겠잖아요. 저기 딱 얹어놓고 물건을 다 집어 올리는 거예요. 올리니까 저울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했으니까 이 주인이 이제 다 사서 보냅니다. 이 주인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이 시간이 저울이 고장이 났나? 이게 우연인가? 정말 그 여자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한 건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연이다고 생각하면 우연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오직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려움, 역경, 환난, 근심, 시험 많을지라도 오직 일편단심 하나님 믿고 섬김으로 우리의 참된 예배를 회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주님 오실 때 주님의 신부로서 들림받고 영원한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나오미가 마라가 기쁨으로 변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마라와 같은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아픔과 가난이 물러가고 축복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